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가상 7원? 네, 있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하나였죠. 뭐였냐면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신포도주와 우슬초를 통해서 뭘 끌어오냐면 구약에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끌고 옵니다. 또 하나는 그 목마르다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고통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완벽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내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목마름으로 메시아됨을 예언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끝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갈증 속에 타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생명수죠. 그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넘쳐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인생에 목마르지 않은 자들, 또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염려예요. 구절 자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흐름은 그렇죠.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 앞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나라가 임하시오. 그 말이 나오죠. 그 주기도문 이후로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보화를 쌓을 것이냐 땅에 쌓을 것이냐.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요?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 두 주인의 문제가 등장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주인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아닌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눈이 어두운 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시작이 돼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쭉쭉쭉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꽤나 긴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생명이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26절에 하늘을 나는 새와 28절에 백합화를 예를 드십니다. 26절에 보면 새는 모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너희는 새보다 귀하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까? 염려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리 고민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키는 어떻게 해요? 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의 이 키는 전혀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키가 아니라 생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아무리 생명을 놓고 어떻게 해요?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시간은 조금 더 늘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는 보면 먹고 사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28절에 등장하는 백합화는 여기서 백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백합은 그냥 백합을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들에 피는 많은 야생화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들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백합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귀하다라고 할까요?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정말 대단한데 왜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죠? 왜 백합화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 뜻이에요. 그런 대단한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주로 우리가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30절. 믿음이 작은 자야. 염려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염려는 뭐와 연결되어지는 문제냐 하면 본문에서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하면 32절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곳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나뉘어지다, 분리되어지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이 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총 몇 번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총 550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염려하지 말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이상해. 왜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염려하지 말라란 말은 한글 성경의 원어의 뜻은 잘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꽤나 단호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없죠. 염려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가끔 보면 성경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리 같은 느낌의 구절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약간 보면 그냥 성경의 좋은 이야기, 덕담처럼 남는 것 같은 실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550번이에요. 그럼 꽤나 중요하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염려는 과연 뭘까요? 그렇다면 그 염려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다와 오늘 본문의 염려하다가 같은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면 우리는 뭘 생각이 납니까? 보통 걱정과 근심, 아주 깊은 걱정과 근심이 생각이 나요. 자,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본문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독립된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부분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유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두 주인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성경을 듣다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뭐 성경을 보다 하다 보면 연결되어지는 본문인데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단 따로따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원 저자의 의도와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분명히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앞에 본문이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감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냐면 사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너희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본문의 염려는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가 이해가십니까? 라고 자주 막 물어볼 때는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 안 가신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은 그들의 생각과 맞물려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6월절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본다라고 합니다. 6월절에 우리 기억하시죠? 양고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남겨야 돼요? 남기지 말아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먹다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을 출애굽 시대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자유인이며 귀인의 신분이 되었다. 종이나 노예는 어제 먹던 빵을 남겨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만 자유인이나 귀인들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은 고기를 불에 태우는 것은 자유인들과 귀인들의 마땅한 태도이다. 즉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예와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는 거냐면 노예와 종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므로 남을 것을 보관하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6월절과 연결되어서 깔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염려는 또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그들의 신분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신분이에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염려는 원어에서 우리가 봤듯이 나뉘어지다, 분리되어지다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염려하다가 근심하다, 걱정하다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연결되어진다고.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두 주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염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 근심과 걱정이 오늘 본문의 염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을 혹은 재물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과연 우리가 진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머리가 꽃밭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수원에서 보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하면 용인 정신병원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거기 가야 행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전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걱정하셨거든요. 근심하셨어요. 가장 큰 근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죠? 십자가. 그죠? 기억나시죠? 감난산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토록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두 주인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두 주인과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당연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다면,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연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리고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그전과 다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달라졌어요. 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 라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나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면 그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왕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생명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대로 너희가 살아가려 애쓴다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는데 아까 염려했듯이 뭐예요? 마음이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 경험상 어때요? 나는 분명 믿는 자인데 나는 염려가 많은데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과연 채우셨나? 라는 물음표가 우리에게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없어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마음이 와닿습니다. 다 채워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조건과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렇게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채워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다 채워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뭘 원해요? 우리의 바람은 무병장수하고 혹은 돈이 많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항상 들어보면 적절하게는 살 만큼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 야망들이 있고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부르신 대로, 목적대로 그것에 맞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표정들이 약간 씁쓸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진실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라면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춰 채워 넣어 주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등학생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렇죠. 공부예요.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잘할까? 그 학생이 신분답게 내가 어떻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이번 시험은 어떻게 잘 볼까? 대학은 어떻게 내가 잘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고딩이 내가 굳이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옷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교과서를 사고 참고서를 사고 어떻게 밥을 사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염려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있나요? 없어요. 그 고등학생은 그것을 돈을 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정이 힘든 상태라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채워 넣어줘야 돼요? 부모가 채워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라는 그 부르심,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 맞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모가 채워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만약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면, 부르심과 그 신분과 상관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염려를 해요. 우리 부모님 외제차 한 대 사줬으면 좋겠다. 내가 학기 중에 땡땡해지고 세계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염려해요. 그 고민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두들겨 맞아야죠, 이런 거는. 부모가 채워줄 문제인가요? 채워줄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절박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굳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신분에 맞지 않는 것,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고민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것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내 신분에 맞는 것을 채워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니까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만 아멘하면 참 안 되는데 혹시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화를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믿으십니까? 마음이 너무 실족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채워 넣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채워 넣어줄 거야. 너희가 대충 살아도 괜찮아. 기도만 해. 그럼 다 들어줄게. 그런 말을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탱자 살다가 입 벌려 내가 그냥 넣어줄게를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맡겨진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의 새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얘도 열심히 사는 새예요. 여러분 새가 보통 이렇게 낮을 때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새벽 5시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5시가 되면 그때부터 새들이 짖기 시작을 해요. 정확해요. 약간 계절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새가 울면 마음이 되게 슬퍼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마음이 쫓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료를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다녀야 되고, 때로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잡아먹히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다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최선을 다해도 힘들어요. 34절에 그래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 우리가 채워 넣으실 것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에 뭐가 있냐면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괴로움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괴로움이 다 염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염려는 고민하다 번뇌하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 주인을 모두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예요. 염려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새와 백합화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각각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옷이 왜 여기서 튀어나옵니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것과 옷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필수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이 세상에서의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염려로 가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분리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혹은 흔들리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작은 자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인데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그 자신감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하냐면 염려예요.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가 이제 세상과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목숨을 간당간당하게 되니까 도망쳐 버렸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껏 구한 게 뭐였냐면 빵과 골리앗의 칼이에요. 다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힘이에요. 칼과 먹을 것. 그 위대했던 신앙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염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제대로 속하지도 못하고 땅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이 좋아서 고통받는 의인이라고 핍박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그런 고민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 끝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맘 편히 속하지 못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두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고민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숨쉬는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만이었죠. 걔네들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순간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에 얘기했던 게 먹을 것이었어요. 항상 얘기했던 거. 그래서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 줬어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40년의 광야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채워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걱정했지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실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도 입을 게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거라는 게 뭔가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이 먹여주셨고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이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봐라, 나를 주인 삼은 자녀들을 내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먹을 것 구하면 안 되나요? 입을 것 구하면 안 되나요? 마실 것 구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해도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뭔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자, 우리는 구해야 돼요. 먹을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왜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구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구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위한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겐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고 인생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회사 일이, 학교 일이, 직장 일이, 몸이 아픈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마다 차이가 있겠죠. 믿음이 넉넉하고 충분한 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30절에 나오듯이 믿음이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주인으로 택한 자들에게는 다 뭐가 있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도 채우시는데 하물며 귀한 너희들을 채우시지 않겠느냐.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귀한 하나님의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입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 머리에 안 박혀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바뀝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채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부르심, 여러분의 신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나님만을 딱 섬겨야 되는데 저는 사실 잘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린 다 그래요. 아니신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믿음이 작아서일 뿐이에요. 근데 작다라는 뜻은 없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생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괴로워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참 많고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불안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마음의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는데, 괴로운데, 내일이 여전히 나에겐 답이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긴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믿음 안에 담대했던 경험들이 그래도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꼭 염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수많은 걱정도 있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 그 자녀들, 그 길을 그 안에 있으려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 그 아픔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할 만큼 했고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르심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반면 염려하는 자들은 똑같이 괴로움을 겪겠지만 달라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염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해요. 두 주인을 의식하고 섬기게 됩니다. 똑같은 괴로움인데 누군가에게는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 자포자기가 될지언정 그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 맡깁니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통받는 의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괴로움이 다 염려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괴로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괴로움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도 있었는데 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는 날도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괴로울 수는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충분히 괴로웠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길 것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것. 근데 만약에 난 왜 염려가 점점 더 커질까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에 그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보다 지금 내가 먹는 것, 입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각자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자리를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괴로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열심히 놓고 살아갔으니까. 그래도 노력하며 살아갔으니까. 염려가 아닌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그 또한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리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 주간 염려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내려놓는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